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와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할 테니 귀로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새벽에 그물을 개고 먼 바다로 나가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잡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선한 어부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양선을 배우고 있는데 양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함으로 물고기를 나눠주는 어부에게 사람들이 갑자기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험담했느냐? 그가 나누어준 물고기가 더럽다고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받았으면 조용히 받아 먹기나 하지. 공짜로 받아놓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그저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이 여부의 상황이 사실 그 누구의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양선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이 어부와 같은 아픔으로 인해서 양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들 이 선이 때로는 오해로 돌아오고요. 이 선으로 인해 내가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나아가 선행조차 부당한 대우로 돌아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봤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봤자 그 호의가 호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호의와 선의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다 예의를 밥 말아 먹었는지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선을 행하기 싫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원수에게조차도. 어떻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이 도전을 우리 삶 속에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십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십니까?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악한 자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선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마음이 바로 양선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양선이 우리의 삶에 이미 베풀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시겠죠? 이 월, 화, 수, 목 우리가 지금 오늘 제외하고 4일 정도 기도회 진행했었는데 4일 동안 내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양선을 베푸셨다는 것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외면치 아니시고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양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스라엘 광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수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이러며
차라리 나를 애굽에서 빼놓지 말지 왜 빼놔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고 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불을 다 떨어뜨려서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 이 양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 앞에서 악한 자들에게조차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들을 후대하셨습니다. 선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셔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후대하시고 선대하셔서 반석을 가르사 물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성품, 양선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양선은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 앞에서 악한 자에게도 베풀어지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고 후대하셔봤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얻는 게 없었어요. 왜요?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 배신할 거 하나님도 아셨거든요.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배반할 거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그래도 믿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믿어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내일 재질 우리지만 오늘 재질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푸고 누구에게 후대하고 누구에게 선대할 것입니까? 선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대하겠습니까? 그거는 논리적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다 표현 못하고 다 갚을 수 없어도 그 감격 가운데 어찌할 바는 몰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후대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 은혜를 외면하고 모르는 자에게조차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대가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한들 너무 어렵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조차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희생을 이루셨잖아요. 가장 큰 양선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사랑, 원수를 아끼는 사랑, 원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압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놈, 그년, 그거 붙잡고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놈 그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열매로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열매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열매는 그 사람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대를 베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선대하고 후대하기, 그거 힘듭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선대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양선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아니다. 더 이상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일 뿐,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